오늘 보면은 여기 그 한국 전통 가사 이외에 어디야 태국 가사 입으신 스님 두 분, 그리고 또 어디야 저는 인도 가사입니까? 아, 그 저 스님은 태국 가사. 아유, 오늘 진짜 세계적입니다. 예. 조계종 인도의 그 종단은 어떻게 됩니까, 스님? 우리 인도는 이제 인도 불교 협회. 아, 인도 불교 협회?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30분부터 제 이제 3부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까지 빨리어 경전에 기반한 해피 스님의 발표, 그리고 또 한문 경전에 기반한 휴암 스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티베터 경전에 기반한 마음은 무엇인가를 소남 스님, 한국 티베트 불교 사원 광성사의 주지로 계시는 소남 스님에게서 불교 인식론에서 말하는 7가지 마음의 불교라고 하는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한 40분 정도 들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그 책에 써놓은 거는 써놓으신 거고, 그것보다 더 내밀하고 더 재밌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우리 큰 박수로 소남 스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 켜져 있습니다, 스님. 잠깐만, 눌러보십시오. 오케이. 예, 자시들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기쁩니다. 티베트에서 이래 우리 그냥 여기 모인 거 아니고 부처님 법이 있어서 여기 모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 조금 시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용수 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무 마지막 부처님에 대해 예정문입니다. 달릴라마 주제님께서 자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개송을 외웠고 부처님 생각하면서 하루 시작한다고 해요. 그 개송을 먼저 티베트 말로 하고 한국말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계 도저히 니를 손에 다와 단제 반배지를 담배춘의 던지를 부담되라 차체로 대자 대비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잘못된 견해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바른 법을 설해 주신 고다마 부처님께 예정합니다. 예, 이렇게 여기 발리어 한문 티베트어라고 이렇게 주체를 처음 해비 스님하고 스님께서 소성 대성 이렇게 이길래 제가 소성 대성 그 용어가 우리 달릴라마 전자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다. 이 소성 히나야나 대성 마하야나 이 용어 때문에 우리 대성 비불설 뭐뭐 이렇게 해서 이거 논지거리가 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오해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전자님께서 늘 빨리 전통, 도모 전통, 산스크리트 뭐 이런 전통이라고 해서 2가지 전통, 불교의 이런 2가지 전통. 그 중에서 빨리 전통가 먼저 생긴 거다. 도모 산스크리트는 나중에 생긴 거다. 특히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한국 3, 400년 뒤 티베트 불교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역사적인 배경으로 해서 티베트는 후배라고 하고 여기 중국하고 한국 불자님들은 특히 여기 니카나 포대 근본 불교 남방 스님들이 다 선배님이라고 교주제님께서는 후배가 선배에게 먼저 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그러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빨리어 한자 티베트어 이런 하자고 제가
해비스님한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박수 한번 이게 선후배 순서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이 종교 간의 화합이 중요하다. 조제님께서 하신 사업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이 지구에 태어나는 한 인간으로서 지구 평화 뭐 이런 거 중요하다. 거기에 위해 조제님께서 여러 가지 하시고, 두 번째 조제님께서 한 종교인으로서 모든 종교의 화합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조제님께서 뭐 성당도 가고 교회도 가고 뭐 어디에도 초조해 가서 종교인들이 만나서 지금까지 조제님께서 종교 화합을 위해 여러 가지로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또 많아지니까 이런 많은 것이 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기 이제 한국 온 지 22년 됐지만 지금도 한국말 그렇습니다.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라고 하시니까 한국 속담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처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티베트 불교 티베트 스님으로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 대해 지금까지 여기에 한국에 제일 많이 람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람림, 보리도자재, 광론, 깨달음을 가는 올바른 순서라고. 예, 우리가 집 한 채 짓는데 기초공사부터 다 순서가 있는데 이 우리 마음의 이 수행에 대해 순수도 없고 막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 이러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이게 람림에서 제일 강조하는 자제, 순서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 람림 전체는 제가 이거 막 2015년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마다 2시부터 3시 반, 30분은 쉬고 4시부터 5시 반까지 두 차례로 지금까지 거의 9년 차입니다. 강의 수로 하면 1시간 반짜리 우리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것만 해도 486강이 있습니다. 보리도자재 광론. 예, 앞으로 2달 정도 하면 보리도자재 광론 다 500강조도 마치려고 지금 원래는 람림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거기 유튜브에 보면 1강부터 486강까지 보리도자재 광론에 대해 주종가바 대선님께서 보리도자재 광론 TV 보면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한국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김성철 교수님께서도 한국 불자님에게 책 한 권 소개하고 싶으면 람림이라고 보리도자재 광론이라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보리도자재 광론만 제대로 공부하면 8만 대장경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보리도자재 광론에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가장 먼저 듣는 자세와 말 가리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해요. 예,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 3가지 그릇이 허물 버리고 6가지 인식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고 해요. 가리키는 자세도 어떤 이런 조제하는 마음 동기로 좀 자기 이름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사소한 그런 목적으로 법에 대해 말하면 그 법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여기 연구하고 있다 법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법이다 법이 아니다 기준이 마음 동기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듣는 마음, 가르치는 마음, 듣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공통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 나왔냐 하면 도의 뿌리 있는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부처님한테 직접 들을 수 없어요. 부처님 역사적으로 하면 이제 500년, 3000년 흘러갔어요.
그러면 부처님 법을 우리 직접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선지식 스승님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이끌어 주신 스승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요.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스승에 달려있다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스승을 잘 모셔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한국 와서 만드는 그런 재밌는 거인데, 세상에서 남녀 결혼에 있어서 사람은 잘 만나야 된다. 잘 못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 이러하잖아요. 우리 불교계에서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고. 스승을 잘 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 아니고 세세생세 고생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세생세 고생 안 하려고 하면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스승의 자격 어떻냐 하면 율장에서 나오는 스승의 자격, 경장에서 나오는 스승의 자격, 밀조에서 나오는 스승의 자격, 이런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스승의 자격, 스승으로서 갖춰야 한 이 조건들이 뭐뭐 있는지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스승을 만나고 싶으면 최고의 자격, 제자로서도 자격을 갖춰야 돼요. 여기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나는 내 조건을 보지 않고 최고의 스승을 만나,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로서 제자의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그렇게 이런 스승과 제자의 이 관계가 도의 뿌리, 수행의 핵심, 근원, 이렇게 해서 스승에 대해 가르침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바른 스승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수행의 길로 나아갈 때 이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런 3사도의 자제가 나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절에도 가끔 물 세고 이러 할 때 이 방수하는 사람이 하도, 중도, 상도 이런 거 말해요. 그 방수하는데 뭐 하도, 중도, 상도 이런 이야기 하는데 본질적으로 수행의 길로 나아갈 때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런 세 가지 말해요. 하사도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사도의 목적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태어나게 되어 있고,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나느냐 하면 지화하고 죽수 인간 전신 이 육도 윤회 아수라까지 해서 육도 또는 오도, 아수라의 전신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오도라고 표현하고 육도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죽은 뒤에 대부분 사람은 지화하고 축생이 떨어진다고 해요. 우리도 예외 없어요. 죽는 거는 결정되어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전생에서부터 지은 업도 있고, 살아있는 동안 지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계산해보면 뭐 인간 전신에 이래 좋은 몸 받는 것보다 지화하고 축생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더 커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면, 일단 우리가 큰 높은 수행을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인간 이런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몸을 유지해야 된다. 죽어도 다음 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도 수행의 목적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인간 천신의 좋은 몸 계속 받는 것, 그것을 위해 십불성업을 멀리하고 십선업을 열심히 쌓는 것, 이러해서 이 하사도 수행의 핵심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일 먼저 우리 사람은 받는 거는 그냥 받는 거 아니고, 인신 안등 사람 몸 받기 어렵다, 맹구 우목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육아구조 8육아 10구조라고 해서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 거 먼저 나와요. 그거 8육아 10구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상 나옵니다. 무상, 재무상. 사람 몸은 받기는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어렵고, 죽는 거는 무상하다, 너무 쉽다고 해요. 죽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고, 그래서 죽은 뒤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불법성 삼보에 quy 하고, quy 핵심 제아막자 종성봉해, 이래 해서 하사도수행 전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업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 중사도라고 해서, 이제 다음 생 사목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 천지의 몸 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지금 인간으로 있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생로병사도 있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있어요. 예, 사막도 묻지 않게 인간 세상에도 고통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육도 윤회, 고해, 예,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중사도 가르칩니다. 중사도 나옵니다. 중사도. 예,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뭐 해야 됩니까 하면 개정해, 예, 사막에 수행해야 된다고 해요. 일단 첫 번째가 기율, 예, 십선법, 예, 십불생업을 행하지 않은 기율, 개 받고 개 안 받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 안 받아도 십선업을 지켜야 돼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이거 개 받는 사람 살생하면 안 되고 개 안 받는 사람 살생해도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기율을 바탕으로 이 10개를 지키는 바탕으로 사마타 윗바사나 또는 정해 이런 스윙들이 중사도 스윙이라고 해요.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해도 이거 다 원만 구조한 거냐 하면 아니라고 해요. 예, 윤회에서 벗어났지만 아라한 과 얻었지만 그래도 원만 부족함이 있다. 예, 제거해야 할 것도 있고 성취해야 할 것도 있다. 번뇌장만은 소재한 거지 소재장을 하는 거 남아 있다. 그래서 소재장 제거해야 된다. 지혜 면에서도 부족한다. 자비 면에서도 부족한다. 자비와 지혜 이런 원만 구조하게 갖추신 부처의 경지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상사도에서 제일 먼저 발심이 얘기 나옵니다. 발심. 발심은 발부리심 줄여서 발심입니다. 부리심에 이렇게 해야 된다. 나만 윤회에서 벗어나고 해탈 얻으면 다 아니고 나와 인해 있는 모든 중생 일체 중생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큰 마음, 보살의 마음, 이런 발부리심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발부리심이 나오고 발부리심 다음에 육바람일, 사서법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수행을 얼마 정도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뭐 발심해서 수행해서 바로 뭐가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 삼아상 직업이라고 해서 시간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고 해요. 삼아상 직업 동안에는 복과 지혜를 쌓고 성불을 해야 하는 그런 마음 가져야지 뭔가 조금 공부와 수행해서 빨리빨리 뭔가 일을 하면 이룰 수 없다고 해요. 그 여기까지는 이제 상사도 바람일성이라고 하고 진짜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면 그거 아니라고. 이제 금강성이 있다고 해요. 밀교. 밀교에 들어가려면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의 조건들이 다 가지고 수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교의 근본 스승 금강상사로부터 밀교의 관정을 받고 그리고 소차, 행, 요가, 무상, 요가, 단다라라고 해서 밀교에도 4가지 이렇게 차지가 있다고 해요. 이런 차지를 통해서 마지막 금강지불 부처의 정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럼림 전체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우리가 주제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아까 거기 심의 식 여기 나오는데 이 심에 대해 아까 말씀처럼 알아야 시고 심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티베트도. 그리고 의라고 할 때 말아야 시보고 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제가 아까 심의 식이 동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동이냐 하면 심은 심수 둘로 나눌 때 심수 둘로 나눌 때 심 그리고 의라고 할 때 아니 빛을 신의라고 육건말 할 때 의 그리고 식이라고 할 때 육식이라고 할 때 식 이래 해서 신, 의, 식 이 3가지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동일입니다. 뜻 같은 거다 하고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우리 한국에 열의십호라고 이런 표현해요. 열의십호 열애응공 정변제 맹행조 선사 세강해 불세준 이래 해서 열의십호처럼 마음 15 있다고 마음을
표현 다르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열의 10호처럼 마음 10호라고 만들 수 있다. 어떠냐? 일단 우리가 흔히 쓰는 마음 내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하고 또 인식 아까 인식론 할 때 인식론이라고 할 때 이 인식도 마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다 때로는 마음은 여기 있고 생각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생각 그리고 마음심자 의식 뭐 뜻으로 지은 업이라고 할 때 뜻 그리고 심왕이라고 할 때 심왕도 심이에요. 심수할 때 심이에요. 티베트식으로 표현하면 심왕은 심주라고 이래 주가 되는 심이라고 해요. 심주 조셈이라고 해서 주가 되는 심. 그리고 온 가운데 식온 그리고 우리가 알지자라고 써 아까 지라고 하는 거 우리 대상 보고 육경 보고 소지라고 표현해요. 색성향 미족 법어는 소지라고 소지 알아야 할 바라고 해요. 그러면 소지 반대쪽에서는 능지라고 해서 능지 이 능지하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음 10호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마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알아야 시 말아야 시 여기 많이 두 번째 시간에 많이 하는데 이 유식에서는 알아야 시 중요하게 말해요. 왜 알아야 시가 중요하느냐 하면 유식에서는 유부 정력 또 티베트 이 말씀드리기 전에 티베트 불교에서 티베트 불교 4대 학파 아마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유부, 정부, 유시, 중간 이런 불교 4대 학파. 이 불교 4대 학파는 뭐 조계종, 뭐 천대종, 뭐 지가 이런 종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견이요, 견이. 또 티베트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 불교 4대 학파는 우리 이 견이를 발전하기 위해 초기부터 이런 견이의 이런 차제라고 표현해요. 아까 수행할 때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런 것처럼 견이도 하근기 견이, 중근기 견이, 상근기 견이라고 해서 견이 면에서 이런 불교 4대 학파가 생겼다고 해요. 그 중에서 유부 정령부 우리 티베트 스님들도 가장 먼저 유부 정령부 특히 정령부 기준으로 공부 많이 해요. 정령부의 기준으로 해서 티베트 강원에서 보면 우리도 그치지만 1학년부터 17학년까지 공부해요. 일단 그것도 밀교 아니고 현주 공부가 이 정도고 주로 뭐 공부하느냐 하면 첫 번째 듀라라고 해서 석리학, 룰이라고 해서 인식론, 심리학, 떨이라고 해서 인미학, 논리학 이 보통 3, 4년 정도 공부해요. 그 다음에 뭐 공부하느냐 하면 이 반야학 주로 반야경하고 형광장엄론 중심으로 해서 반야경을 7년 동안 공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학이라고 해서 이제 용수보사하고 월칭보살님께서 지으신 입중론 같은 논설을 가지고 3년 동안 공부해요. 그 다음에 율라고 해서 4년 공부해요. 율에 대해 석가광, 광덕광 인도의 논사 두 분께서 지으신 그 논설을 위주로 공부해요. 그 다음에 구사론, 세친 보살님께서 지으신 구사론 2년 동안 이래 해서 총 17년 좀 이래 해서 이 현주 공부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4대 학파에 대해 우리 아까 이런 말 하다 저런 하다 학파별로 나누면 헷갈리는 거 없어요. 유식이 따르면 알아야 시 있어요 하면 있다고 해요. 중간에 따르면 알아야 시 있어요 하면 없다고 해요. 어느 학파 기준으로 답을 원하십니까? 이런 물어봐요. 유식대로 하면 알아야 시 말아야 시 있어요. 중간 학파의 입장에서는 알아야 시 말아야 시 왜 없느냐 하면 알아야 시 말아야 시 이름을 이렇게 붙였던 안 붙였던 안식부터 의식까지 육시 안에 다 포함되어야 된다. 식은 육시에 속하지 않은 식이 없다고 해요. 육식이 특히 아까 색정과 안금 만나서 안식 생긴 것처럼 전호식의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의식도 법정과
의권에 의지해서 의식이 생겨야 돼요. 그 논리에 따르면 아상 등 우리 알아야시 이런 말들이 다 이 알아야시 있다고 해도 6번째 의식 안에 속한다고 해야 돼요. 예, 의식이 속하지 않은 아래야시 말라식은 없다고 해요. 그럼 왜 유식이 아래야시 말라야시 고집하느냐 하면 유식은 이제 유부정령부에서 존재론에 대해 실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 부정하기 위해 일체유심조 어째 마음뿐입니다라고 식을 강조하려고 유식이 식에 대해 이제 널리 깊게 말씀하려고 하다가 아래야시 말아야시까지 간 거예요. 어쩌면 밀교에서 식은 아까 밀교에 나오니까 식이 거친 식, 미세한 식, 아주 미세한 식이라고 이렇게 밀교에서 이런 세 가지 식 표현해요. 몸도 거친 몸, 미세한 몸, 아주 미세한 몸 이런 세 가지 책에 이야기하고 의식도 마찬가지, 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이 윤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친 식은 윤회하지 않고 윤회하는 식이 영혼 아트마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중간 학파에서 유식을 비방할 때 유식 너가 알아야지 말하는 거 하고 외도가 아트마도 있다고 하는 거 똑같다고 이런 비판도 있어요. 예, 그 둘 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예, 그래서 이 알아야식이 티베트 말로는 꾼시, 꾼, 모두 시는 바탕, 모두의 바탕. 우리가 업을 쌓고 그 결과 생기기까지 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어야 돼요. 예, 그거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저장시 또 근본시 이래서 식에서 우리가 이게 다 과보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엄청난 긴 시간 흘러서 과보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모두 다 식 기준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지 이런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식을 티베트에서는 세모제바설 마음을 소개하는 그런 관상법이 있다고 해요. 전자님께서도 그거 자주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내 마음을 어떻게 인식 또는 바르게 봐야 되는지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명상법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전자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하면 지나간 과거에 대해 일단 우리 명상 다들 여기 한국에 명상 자주 하시니까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가이드 명상처럼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우리 1분 동안 하겠습니다. 같이 눈 감으시고 일단 지나간 과거도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근심 걱정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그 마음에 대해만 집중해서 명상 그거 훈련 조금 여기에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에 집중해서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과거 아니면 미래에 가요. 우리 생각.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지금 집중해서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연습 많이 하면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 스스로 밝혀진다고 해요. 그거 세무제바 마음을 소개한다고 해요. 지나고 과거도 생각 안 하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런 땡겨가지고 이런 거저 안 하고 오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에만 집중해서 이거 있는 거 계속 연습하면 마음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해 어느 정도에서 나오냐 하면 부처님 말씀 가운데 마음 따로 이러해서 마음이 체계돼 이런 말씀 없다고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본 거 아니니까. 우리가 본 부처님 경전 안에 그런 거 없어요. 여기저기 허도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우리 자아마저 조사 자정기의라고 하잖아. 한국에 티베트는 랑기 쌤니 용수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표현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여기 불교 칠중식하고 심심소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하면 무착 보살님께서 지으신 대성 집학론이라고 해요. 대성 집학론. 거기 쌍어비담마라고 해요. 어비담마는 쌍어비담마하고 하어비담마 둘로 나누고 무착보살님께서 직접 지으신 인도의 무착 부처님 열반 후 아마 900년 뒤라고 해요. 그 무착보살님께서 지으신 어비다르마 집학론에서 이 마음에 대해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세친보살 바수판도 세친보살님께서 지으신 하어비다르마 구사론에서 심심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정전과 논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칠중식 공부해요. 칠중식. 여기 보시면 칠중식의 뭐가 하면 일단 첫 번째 현량이라고도 하고 현식이라고도 현전식이라고 합시다. 우리 현전식. 현전식의 뭐가 하면 현전은 앞에 있는 것들이에요. 색성양 유촉 법. 네. 그리고 그거 보고 듣고 하는 전호식은 다 현전식이에요. 현량이라고 할 수 없어. 량이 되려면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현전식이라고 하고 현전식. 그리고 비량이라고 이를 많이 썼는데 비식이라고 비전식이라고 아마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유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 추론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추론식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비전식이라고 어쨌든 비량은 뭡니까 하면 이거 바로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아는 거 아니고 이유를 생각해서 거기 연기 나니까 뭔가 불이 있겠다. 뭐 이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 보고 비량이라고 해요. 비전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현미전식이라고 일단 재결식이라고 재결식 맞죠? 선생님? 예, 재결식. 재결식 하면 말 그대로 재결식 뒤면말로 재시라고 해서 이미 알았던 거 다시 아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아는 거. 우리가 처음 봤습니다 하면 또 만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처음 아는 거 보고 량이라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는 거 보고 재결식이라고 해요. 재결식. 그리고 현미전식이라고 보기는 보는데 정확하게 인식 안 될 때 본 것 같으면 이 의심잖아. 의심. 이 의심은 일으키게 하는 앞에 대중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 아니 그 눈으로 대중 살짝 보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나중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 본 것 같았는데 라고 할 때 그때 보는 안식의 경우는 현미전식이라고 해요. 현미전식. 그리고 사찰식이라고 하면 뭡니까? 라고 하면 뒤에말로도 이주라고 하는데 사찰식이 아는 거 아니고 거기 아는 걸로 이제 가고 있는 과정이 머물러 있는 확신이 없고 완전 아는 거 아니고 아마 의심도 아니고 또 의심 맞나 의심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라고
그쪽에 미루 가는 그런 식은 사찰식이라고 이렇게 해요. 사찰식. 짐작하는 거. 사찰식. 또 사찰식 그 비량도 아닙니다. 량 아닙니다. 사찰식. 그리고 의심은 말 그대로 우리가 궁금하는 거.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지 아는지 나는 어디서 오는지 이런 궁금하다 하잖아. 어쩌면 화두는 다 의심을 계속 키우는 것 같아요. 모르지만 어쨌든 의심은 양쪽으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보는 마음 보고 의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의심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전도식이라고 해요. 우리 반야심정에서 전도몽상 그 전도식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 전생 다음 생 윤회 있는데 윤회 없다고 이런 확신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전도식입니다. 전도도식. 자아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면 전도식입니다. 인과가 있는데 인과 없다. 윤회 없다. 이런 잘못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확신한 것처럼 이렇게 믿고 가는 마음 모두 다 전도도는 식이라고 해요. 전도도는 식.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상, 번뇌는 거의 대다수 다 전도식입니다. 전도식. 전도도는 식. 아상, 탐진치, 의심, 아만 이런 사실과 맞지 않은 이 거꾸로 되어 있는 모든 마음이 전도도는 식이라고 해요. 그 전도도는 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현임이전식, 사찰식 그리고 이렇게 해서 칠중식, 현식, 비식이라고 해서 티베트 강원에서 동자 스님들이 공부할 때 이 칠중식에 대해 이러고 공부해요. 그리고 티베트 특별한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런 말로 이런 거 거친 거 아니고 삼구, 사구, 모순, 동의라고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이거 토론식으로 공부해요. 이 토론식으로 공부할 때 거기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대로 정의가 뭡니까라고 해요. 일단 뭐 있다는 정의 뭡니까? 있다고 하면 왜 있어요? 없다고 하면 왜 없어요? 정의를 내려. 정의. 그래. 우리 한국에 있는 정의지인 답이 없다. 뭐 답이 없다. 뭐 정의지가 없다. 이러하는데 일단 우리가 그 어떤 것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가지고 그것을 설명할 때 정의를 가지고 설명해요. 정의. 이 정의 체계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정의, 칠중식 다 정의. 현식에 대해 정의, 현식을 나누면 근현식의 현식, 뭐 육아행의식, 자정현식 이렇게 해서 현식에 네 가지 있다. 비식에 세 가지 있다. 이건 나누어서 다 말해요. 정의 내리고 나누고 이런 공부 방식이 티베트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칠중식 다음에 심심수도 말씀 좀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심수는 심 아니라고 해요. 심수 아니라고 해요. 심수는 모순입니다라고 해요. 모순이라고 할 때 심수는 뭐 절대적인 거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고 심수는 본질이 같으면서 작주면에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수 이래 나눕니다. 이 대상 자체를 보는 작중에서 심이라고 하고 특징을 보는 작중에서 심수라고. 심수 중에서 이제 백링 심수 5가지부터 해서 심수가 51가지 심수를 나눠요. 51가지 심수 나누고 또 70몇 가지 심수도 나누고 어쨌든 이 마음의 작중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 다 옛날의 식으로 표현하는 용어들이 조금 한문으로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 한글 대장경처럼 이제 한글로 한국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개혁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심 하나 일어날 때 변행심수 5가지는 무조건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해요. 느낌 수, 쌍, 싸, 그리고 자기, 촉 이 5개는 변행심수라고 하잖아요.
이제 안식심왕, 안식이 안식심왕도 있고 안식심소도 있어요. 그러면 안식심왕하고 안식심소 어떻게 나눕니까? 한번 정의 내려 보세요라고 이렇게 토론해요. 그리고 안식심왕이 그 함께 이 변인심소 5개는 함께 있다고 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수의 작전 뭡니까? 사의 작전 상의 작전 뭡니까? 사의 작전 뭡니까? 자기 작전 뭡니까? 그리고 총의 작전 뭡니까? 작전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론에서 나오는 거 토대로 이 마음에 대해 이런 우리는 한국에는 불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티베트에서는 낭추라고 해서 내법이라고 표현해요. 불주는 내 안에 이 정신 세계, 이 마음의 세계를 이제 어떻게 마음 쓰는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조합과 거기에 대해 맞는 어떤 수행해야 되는지 그런 체계들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죠. 예. 딱 30분 예. 30분 예. 30분 맞죠? 40분 만에 한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에서 이제 시자도 있어야 되고 아까 기도 시자 마지막 회양도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짧게 이렇게 하나 해도 회양도 있어야 이제 이게 다 갖춘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자님께서 우리 늘 부르심에 대해 이런 회양 발언문이 있어요. 그거 제가 한국말로 시간 관계로 한국말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비로는 최상의 부리심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자비와 지혜 함께하는 수행에 바르게 설에 중생구제하신 관자지의 달렐라몬 조제님께서 장수하시고 조제님의 뜻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기 회양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기 해비스님이 처음 이 빨리 하고 우리 한국하고 티베트 같이 하자고 할 때 저는 전재님이 늘 그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서로 너 이런 파로 이런 나누는 때가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화합해야 된다. 특히 우리 불교계의 화합이 중요하다. 뭐 스님끼리도 화합해야 되고 제가차도 화합해야 되고 불교 사부대주 모두 화합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스님 말씀만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께서 아주 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리도 차제론 람닝과 관련돼 가지고서 전반적인 500강짜리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리를 5년 강의를 5년 때 2015년부터 15년부터 시작하셨으니까는 9년 그리고 또 500강까지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마음과 관련돼서는 7종시 7가지에 대해 가지고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독특하게 들었던 게 기존에 예를 들어 가지고 대선 불교에서는 아라식 마라식이 대표적이라고 그러면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아까 전에 거친식, 미세한식, 아주 미세한식 이렇게 구분했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좀 플로우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아마 스님께서 아주 대답을 잘 해주실 거로 생각하니까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거 마음껏 질문해 주십시오. 최근에 한국 불교계에서 윤회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소남 스님께서는 윤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이거 그러면, 진짜 큰 질문입니다. 그러면 윤회의 주체는 기론 논종파에서 윤회의 주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 온천은 큰 일의 질문입니다. 이거 바로 이 한국말도 이 정도 오늘 또 말이
뭔가 좀 잘 안 나와요. 때로는 말이 잘 나오고 때로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예. 윤회. 예. 윤회한다고 하면 무아인데 뭐가 윤회합니다라고 이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 용수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 예. 아마 24장, 예. 사성제대의 네, 고찰, 예. 거기서 일단 있을 유 없을 무 있다 없다 유무에 대해 윤회 있느냐 없느냐 이거 말을 나올 때 일단 우리가 이 진지와 속죄 이제 체계를 알아야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제 손 안에 염주 있습니다. 염주. 예. 다 동의하잖아요. 염주 있어야 하면 염주 있다고 하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염주 있다고 할 때 염주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 염주입니까? 실이 염주입니까? 알이 염주입니까? 염주가 뭡니까? 들어가서 물어보면 없어요. 왜 있다고 염주 있다고 염주 여기도 주고 여기 염주 기도하고 이런 속지적인 측면에서 있다, 진취적인 측면에서 없다. 어떤 관점이 있다. 아까 알아야 하시 말아야 하시도 마찬가지. 유식 관점에서 이거는 조금 더 다르게 유식이 볼 때 알아야 하시 말아야 하시 있다고 하지만 안식부터 의식까지 육식에 포함되지 않은 알아야 하시 말아야 하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다 이 말이 나오면 어떤 전에서 말하느냐 하면 중간학과의 전에 가장 티베트에서는 유식의 전에보다 중간의 전이 먼저예요. 유식은 나중에 마지막에 펼쳐지는 전에는 유식인데 유식 전에보다 중간의 전에가 더 티베트에 더 뭐라고 할까 더 정확한 전이라고 이러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염주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때 염주는 이거 보였잖아 이거 염주라고 하고 우리 공통 이런 명언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있느냐 하면 있어요. 예, 좀 더 신중하게 들어가서 염주가 뭡니까 이거 찾아보면 없어요. 예, 그래서 속지 면에서 있다 진지 면에서 없다 이와 같은 논리로 윤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 이거 몸이 있는 거는 현실잖아요. 이거 몸이 아픈 것도 진짜 아프잖아요. 이거. 마음도 있는 거 우리가 표현만 지금 이제 다양하고 이렇지만 마음도 있는 거 우리 스스로 잘 느끼고 있어요. 마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마음이. 깊이 잠이 들어갈 때도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지만 그때도 의식이 있다고 의식이. 식이 없으면 그러면 내일 아침 또 다시 깨어날 수 없잖아. 식이 아주 이런 하루에 또 이런 우리 자고 또 일어나면 이것도 하나의 윤회라고 죽고 낫고 죽고 이런 윤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이렇게 생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우리가 진짜 죽을 때 이제 밀주의 입장에 말하면 제일 끝에 바닥까지 정광명이라고 해요. 그가 가장 미세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 마음 상태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태어날 때 마음에 조금 거칠을 가지고 또 태어나고 이러게. 지금 우리는 이 거친 의식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미세한 의식, 아주 미세한 의식을 지금 작용 못하고 있다고 해요. 민주에서. 그냥 제 역할을 못하고 가장 미세한 의식이 언제 제 역할을 하느냐 하면 죽을 때 마지막 순간 이번 생과 다음 생에 그 연결할 그 마지막에 그때 작용한다고. 그때 그 마음이 엄청 강력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끌어가지고 수행과 연결하면 그러면 한국말로 진짜 대박이 일어난다고. 예. 밀주가 바로 그 원리에 가장 이상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 그걸 끌어가지고 어떻게 그거 수행과 연결해서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밀주의 원리라고 해요. 마찬가지 요즘 핵폭탄 만든 물질도 가장 이상한 그 물질을 가지고 그걸로 엄청 크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정신도 마찬가지라고. 그 말도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조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윤회도 나도 속지 면에서는 있고 진지 면에서는 없는 거예요.
진지면서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고 속지면서 있다고 해서 그 속지와 진지 이거 두 가지 진리가 동등하다고 해요. 진지라고 해서 높고 속지라고 해서 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라 속지 무시해서 진지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윤회에 대해 그냥 이런 물어보면 답이 염주처럼 그냥 깊이 분석 안 하고 그냥 알려져 있는 대로 명언으로 있느냐 묻는다면 100% 있다. 그리고 깊이 윤회가 뭡니까 나 뭡니까 이런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서 어떤 실체를 찾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없다고 이렇게 답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명쾌한 답이신 것 같습니다. 예, 진속 이제로 나누셔가지고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저도 보면은 이제 윤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해피쌤이랑 같이 세미나도 같이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윤회를 가르칠 때 보통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내가 만약에 윤회를 했다 그러면은 왜 나는 전생을 기억을 못하느냐라고 이제 가장 이제 보통 크게 물어요 학생들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야 네가 예를 들어 네가 윤희조라고 했을 때에 윤희조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가장 거친 거다. 그 거친 의식이 과연 엄마의 자궁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는 안 되고 미세한 의식 차원에서 이렇게 건너온다라고 항상 설명을 하는데 손남 선생님께서도 똑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게 하나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윤회를 물으시는 분들 우리 선생님 말고서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걸 느껴요. 되게 보면 이제 실존적인 질문이잖아요. 실존적인 질문인데 그 실존적인 질문 속에서 보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자기를 되돌아보는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나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내가 과연 얼만큼 선법을 행했느냐 나의 불선법에 대해 가지고서 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실존적인 고민들이 섞여서 자꾸 윤회에 대한 질문을 있는데도 어떻게 하면 좀 면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서 그러한 마음도 함께 볼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거 몸뚱이라고 해서 몸을 이제 저도 벌써 한국 온 지 22년 그 어떻게 할지 몰라요. 빨리 갔어요. 이제 삭발하고 일을 해서 조금 젊어 보이지만 2, 3일 그대로 두면 흰머리도 많고 많이 늙었어요. 저 스스로도 거울 보면 늙었다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55인데 몸을 자꾸 변하는 몸이 있는 거 몸을 신경도 많이 썼고 건강해지려고 명상 온갖 방법을 찾는 거 사실잖아 다. 몸이 있는 거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증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도 이제 이거 마음 따라고 이거 보여줄 수 없지만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또 마음이 편할 때도 있고 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 머리 터지도 아플 때도 있고 이거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도 사실잖아요. 이거 외면할 수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몸에 대해 뭐 인치 신비라고 해서 책들을 많이 공부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몸을 뭐 외과라고 해서 뭐 안과 뭐 이래 해서 온갖 여기에 대해 분석 많이 해서 몸에 대해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잖아요. 마음에 대해도 공부해야 돼요. 마음은 몸보다 100배, 1000배 더 알기 어려운 존재예요. 뭐 쉽게 말하면 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 뭐 인시장주 이런 거 다 스스로 겪고 있기 때문에 안다고 할 수 있지만 마음이 그 체계,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 마음이 내가 내 자신을 못 속는다고 해요. 모르는 거 많아요. 우리가 스스로 힘든 거, 괴로운 거, 뭐가 알고 싶은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회를 죽으면 끝내느냐, 다시 태어납니까? 이 질문에
예, 그때까지 가야 한다 이런 말도 하는 경우도 있고 티베트에서는 예, 우리가 전생이기 때문에 다음 생이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다음 생은 미리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멀리 보는 그런 신통은 이런 거 없으면 알 수 없지만 미리 볼 수 있는 전생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뭐 전생에 섭이 남았다든지 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중에서는 전생 뚜렷하게 기억하는 거. 요즘 무슨 잠이 들어서 무슨 요법? 임사체험 내지는 어, 전생요법? 이런 전생 잠에 들어가면서 이런 울베프라고 해서 치매 요법. 체면요법. 그런 거 통해서도 전생 기억할 수 있고 전생이 있다는 증거가 넘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전생이 있다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되면 다음 생이 있다는 거는 이제 말 많이 안 해도 논리 인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전생이 있으면 지금 전생의 입장에서 다음 생이에요. 전생의 입장에서 지금 있는 것처럼 지금 전생하고 다음 생도 지금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행업을 사느냐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돼요. 그래서 없다고 해서 이를 믿었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은 그대로 자연의 이치처럼 인과의 이치는 설명 많이 할 수 있다고 있고 설명할 수 없다고 없는 모른다고 없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해요. 다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서 그거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서 좀 더 나은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박수 치고 끝낼까요? 예, 뭐 한두 가지 질문 더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아니면은 조금 좀 화장실 다녀오셨다가 요거 테이블 세팅해서 우리 뭡니까 종합 토론 우리 미뤄왔던 종합 토론에서 또 수많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